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는 서울에서 동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찬양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또 생명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세종로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선지표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멍청한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가 걷게 하여 주시는 일, 오늘도 큰 기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신 그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자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너잖아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교회에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 다시 모인 성도님들에게 오늘 특별히 강사 목사님 통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이경열 목사님 붙잡아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종 지역에 하나님께서 시선이 머물고 큰 은혜를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다시 한번 이 저녁에 모인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이경열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 허락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결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한 절씩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나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부자나이다.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목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세종로교에 오고 싶었답니다. 세워진 지
7년째 되어지는 교회인데 제가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부터 신정석 목사님을 사랑했고 많이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 목사입니다. 아무나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종들을 제가 참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9년을 있었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분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분이 참 진실하구나, 저분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엎드리는 종이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저분 가까이 해야지. 그런데 세종로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제가 와서 봤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궁금하고 가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안 불러주니 마음은 있는데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 목사님이 어떻게 계시나, 교회가 어떤가, 성도분이 어떠실까 궁금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찬양 집회 인도해달라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룬 목사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실 거라면 몇 년 전에 불러주셨어야죠. 참 오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는데, 얘들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병사도 있고 좋은 병사도 있는데 너희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좋은 병사는 모집한 이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 바울의 입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서울 구로동에 있는 동광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12월이 되면은, 이제는 11월에 하지만 예전에 12월이 되면은 다니엘 세일에 특세를 했습니다. 21일 동안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월요일이고 할 거 없이 21일 동안 목숨 걸고 특세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보통 5시에 특세가 시작되니까 새벽 3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는데, 한 그 정도 일어나면은 겨울이기 때문에 새카맣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그날도 3시 반인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특세를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다 옷을 갖추어 입었는데 새벽 4시 반인데 누가 저희 사택의 배를 딩동 누르는 거예요. 근데 성취한 겁니다. 사람이 예감이라는 게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4시 반에 딩동 하는데 섬찟한 거예요. 예감이 안 좋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을 불렀습니다. 참고로 집사람이 덩치가 있습니다. 건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불렀어요. 느낌이 이상하니까 여보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다. 그러니까 당신이 문 열어라.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희는 심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문 열고 앞에서 커버하면 내가 뒤에서 어떻게 해볼게. 집사람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리고 주춤주춤하면서 드디어 현관문을 열고 저는 집사람 뒤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덜컥
세상에 새카만 비닐 봉지 하나가 쑥 들어올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교회 80줄에 드신 노 권사님이 세상에 새벽 4시 반에 이게 커플 내복, 부부 커플 내복 칼라로 된 거를 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담임 목사님 그 집에 배를 누르신 거예요. 너무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집사람도 긴장하고 있고 제가 뒤에서 주먹을 쥐고 있다가 새카만 봉지 하나가 쑥 들어오는데 커플 내복이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시츄에이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봤지? 노 권사님, 80줄에 두신 노 권사님이 그 추운 날 떨면서 검은 비닐 봉다리를 내밀고 있는 거 네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 봤지?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 저는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하여간에 주먹 쥐고 있다가 선물 받아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불이 꺼지고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목사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날 이후로 그 말씀이 마음에서 이렇게 맴도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니 좋은 목사가 되라고는 하시는데 방법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디모데야 좋은 병사 되어야 된다. 좋은 일꾼 되어야 된다.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말씀 앞에 납작이 엎인 남종과 여종들에게 소원합니다.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그냥 병사 되지 말고 좋은 병사가 되어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종이 어떻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첫 번째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너 고난 받아야 된다. 여기 고난을 받다라는 원어를 보시면요, 이것이 명령형입니다. 평소문도 아니고 권유형도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는 종들마다 반드시 고난 골짜기를 지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참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그냥 기뻐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여기 온전히 기뻐하다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고 최고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만날 때에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일러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고난은 장차 그 고난 때문에 올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약속이 있다, 고난에는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러주십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고난에는 약속이 있구나. 그럼 고생에는, 이런 우리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아멘이세요? 야,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젊어서 고생하면 골병 든다. 이게 젊어서 고생 사서 아이고 모르는 소리. 젊어서 고생하신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골병 듭니다. 그리고 화병 듭니다. 고생은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보니까 헛고생이고 생고생입니다. 고생에는 약속이 없는데 이상하지요?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는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거 나중에 너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든 야고보서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라. 고난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고생인 줄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어려움이 왔다. 그럼 이거 고난입니까? 고생입니까? 남편의 어려움이 왔다. 이거 고난입니까? 고생입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왔다. 이거 고난입니까? 고생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왔다. 이거 고난입니까? 아니면 고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고난에는 약속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고생에는요, 그 생고생이고 헛고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고생이냐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고 고생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에는 약속이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고생은 생고생이고 헛고생이라는 거 제가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고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답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날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고생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는데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고생과 고난은 같은
같은 거다. 아이고 하나님, 같은 거면 이거 말이 안 되죠. 달라야죠. 아니다. 고생과 고난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라 아들아. 고생과 고난은 같은 건데,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인생은 그 어려움에 대하여 육으로만 반응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으니까 막 분을 내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어려움이 왔을 때 육으로만 반응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은 아무리 길게 가도 그 인생에게 고생으로 끝난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거는 그 인생에게 고생이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데 어떤 인생은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믿음으로 띵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기도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결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고난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이에게는 그 어려움이 고생이 되는 이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 어려움이 고난이 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일꾼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 욥기에 보면 욥이 한날 한시에 10아들이 죽습니다. 10자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전 재산을 날립니다. 욥의 몸에 불치병이 돋아가지고 기와 짱을 깨뜨려서 굶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그런 일 당하고 그런 말 들었던 욥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욥이 입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욥기 23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세종로교회 성도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받아야 그가 좋은 군병이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좋은 군병이 될 수 있습니까? 견고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대로는 안 되고, 지금처럼 안 되고, 더 강하여지고 더 견고해져야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아멘.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디모데야, 지금 말고 지금 이 모습 아니라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 강하다라는 원어를 저 문법으로 보시면 이것도 또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좋은 군병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반드시 강하여지고 반드시 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유심히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야 된다, 견고하게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회개하고 나서 나중에 형제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형제들을 굳고 견고하게 해야 된다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견고하게 해야 된다, 견고하게 해야 된다, 굳세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평생 안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좋은 일꾼이 되시려면, 좋은 병사가 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여지고, 지금보다 더 견고해지고, 지금보다 더 굳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견고해야 된다, 굳세워야 된다, 지금보다 강해야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굳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강하여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견고하여지고 더 강하여지고 더 굳세워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1절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굳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으면 많이 견고해집니다. 은혜를 적게 받으면 적게 견고해집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그분은요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도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송 하나를 불러도 은혜 받을 때까지 찬송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은혜 받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드려서 은혜 못 받으면 오전 예배, 오전 예배 못 받으면 오후 예배, 은혜 받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혹시 1부 예배 와서 은혜를 못 받으셨으면 1시간 기다렸다가 2부 예배 또 드리시라고. 2부 예배를 드렸는데도 은혜를 못 받으셨습니까? 3부 예배 또 기다렸다가 은혜 받으시라고. 안 되면 4부 예배 기다렸다가 또 은혜 받으시라고. 은혜 받아야 강하여지고, 은혜 받아야 견고해지고, 은혜 받아야 굳세워지는데,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예배 한 번 드리고 갚버린다, 찬송 한 번 드리고 끝낸다, 기도 한 번 하고 끝낸다. 아니요, 은혜 받을 때까지입니다. 은혜 될 때까지입니다.
은혜 입을 때까지입니다. 그가 예수의 좋은 군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 하나를 해도 은혜 받을 때까지, 찬송 하나를 불러도 은혜 받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전하셔야 합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한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탁하다라는 동사도 원어로 보시면은요, 시제가 문법이 명령형입니다. 평소문도 아니고 권유형도 아니고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가르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심지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부활하신 거 내가 믿고 그 예수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 정말 믿으신다면 내 주인의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선한 목자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던 12 제자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협박하고 때립니다. 심하게 매질하고 놓아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요,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는 거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가르치는 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위하여, 예수 이름 위하여 입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우연히 TV를 보고 있는데 과거에 중증 뇌혈관 계통에 그 중병을 앓고 계시던 분이 지금은 멀쩡히 나아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나았는지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분이 등장하셔가지고 자기가 뇌혈관 계통의 중증병을 앓아가지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보시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봉사일을 하고 있는 거 보시라고.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냐고. 첫 번째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팽이버섯 먹고 나았다고. 나 팽이버섯 먹었다고. 팽이버섯 먹으면 나는다고.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단어, 팽이 먹으면 낫습니다. 팽이 먹으면 낫습니다. 팽이 먹으면 나? 제가 팽이라 이게 마음에 담아두고 두 번째 사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분도 중증 환자였다가 아니 몸이 건강해지고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분이 또 묻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 중증 질환을 앓다가 이렇게 나으셨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표고 먹고 나았다고. 표고버섯 먹으면 낫는다고.
인터뷰 내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표고면 된다. 표고 먹어라. 표고 먹어라.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래? 팽이 먹어야지. 나도 표고 먹어야지. 그 마음에 이 작정이 되는 거예요. 팽이 먹으면 낫는구나. 표고 먹으면 낫는구나. 그분들의 이야기가 먹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니까 이렇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 주님, 우리 주님은 표고보다 귀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 우리 주님은 팽이보다 귀한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내 주님을 내 입을 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시려면 첫째,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보다 더 견고해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이름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들이 이 밤에도 주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렸나이다. 엎드린 이들마다 주인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엎드린 이들마다 주인의 발등상을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 마음을 알리니까 이 밤에 다시 달려나와 주인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 남종과 여종들의 마음을 아는 이가 누가 있고 이들의 사정을 아는 이가 누가 있고 형편을 아는 이가 누가 있으리이까? 하나님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남종과 여종들 위에 우리 주님 손 얹어 주시고 마음 만져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군병들이 아닙니까? 예수의 좋은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찬양팀을 섭외할 때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찬양팀, 훌륭한 찬양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찬양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예배자 만나기를 항상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찬양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좋은 예배자 만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다시 한번 초대할 때 저희도 꼭 같이 그때는 이곳에 정말 성도들이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성동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밤이나